우리 오늘은 새로운 부활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어린아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연주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요, 삶의 도전이 되는 감동적인 연설을 경청합니다. 또한 묵상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정말 전형적인 주일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썬데이 어셈블리라고 불리는 하나님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교회에서 가장 좋은 양식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경이로움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6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온 땅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 구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러분, 땅이 소리내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늘은 소리를 내죠.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를 내리면서 굉장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땅이 소리를 낸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땅은 웬만해서 잘 소리를 안 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는 소리를 냅니다. 지진이 나죠. 그리고 막 화산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땅 위에 있는 물도 있죠. 시냇물도 있고 강도 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소리를 내지만 땅은요 쓰레기를 덮어주고 비가 와도 흡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온 땅아, 즐거운 소리를 내보렴 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요, 온 땅이 원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때 온 땅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땅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바다 밑도 땅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온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몰아 넣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땅을 가르는 일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닷물을 갈라서 10시간 정도 넘게 물을 일어서게 하시죠. 그래서 기둥을 만드신 후에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정말 젖어 있는 그 땅을 엄청나게 마른 땅에 되게 말리십니다. 마치 커다란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처럼 동풍으로 그렇게 땅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얼마나 진동했을지, 얼마나 큰 소리를 냈을지, 여러분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서 계셔 보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거기 있어 보셔요. 사람들이요, 적은 사람이 건넌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건넜어요. 그런데 내가 건너고 있는 땅이 바다였기 때문에 단 몇 분 전만 해도
바다였기 때문에 이 일어서 있는 물들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곳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 때문에 온 땅은요, 심장이 있었다면 심장이 쿵쾅거리다가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건너는 사람들도 심장이 멎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큰 소리를 냈어요. 홍해바다에서 길을 건널 때 사람들의 쿵쾅거리는 소리와 물소리와 바람소리로 정말 굉장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땅이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땅이 정말 깜짝 놀라고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렸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여러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땅이 진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내게 정말 반응하면서 찬양하라고 오늘 온 땅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지 않으니 성경을 보시면서 졸음을 깨우면서 우리 한번 66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굉장히 어미하시대요. 그런데 어미하시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랍다, 굉장히 위대하시다 라는 말 플러스 굉장히 두렵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부활하실 때, 출애굽할 때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트라우마에 걸려서 정말 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그 소리를 내라고 오늘 히브리어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말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말 위대하지만 두렵기까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와서 봐라. 누가 와서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온 열방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발 들어봐라. 와서 봐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렇게 대단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위대하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받을 수가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또 내려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새로운 부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 주시는지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실족해서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히브리어 바한으로요, 바한이라는 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자세히 살펴서 내 마음을 아는 것이다. 나를 자세히 살펴서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받은 자였죠. 욥은 시험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 시험이, 그 고난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느끼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시편 26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연단을 하세요. 연단. 여러분, 연단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분이 쓸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연단의 방법으로 사람을 그물에 걸리게 한다. 그리고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공격하는 사람들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자들의 사냥감이 되어서 그물에 걸려서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짐은요, 수고하는 정도의 그런 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무아카라는 단어로요, 고통을 우리 신체의 정말 가장 중심부에 두어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면요, 온 전신이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것처럼 완전히 무력해진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전쟁 중에 정말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원수의 말발굽에 한 번 더 고난을 당하는, 짓밟히는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불 속에 담궜다가, 뭔가 연장을 만들 때 우리가 불 속에 먼저 담궜다가 그거를 망치로 막 때리죠. 그런 다음에 또 그거를 물 속에 담깁니다. 물 속에 담궜다가 불 속에 담그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고난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평탄하게 있을 때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무게는요, 고난할 때에 더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과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물과 불은요,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창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참혹한 정도로 심각한 고난의 상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임재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고난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고난의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과한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풍부한 곳은 고난이 해결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인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찬양이 있고 개인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물 드림이 있는 예배의 자리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고난에서 통과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제물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간증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시편의 찬양이요, 처음에는 성가대 찬양 같고요, 두 번째는 회중 찬양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개인 간증이 나오는 개인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배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곡만 나오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어려운 곡이 나오면 내가 찬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라도 찬양하고, 가사를 읽으면서라도 찬양하고, 일어나서라도 찬양하고, 춤추면서라도 찬양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찬양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하심이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함으로요,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새로운 부활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노래를 부릅시다.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한번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찬양에 속할까요? 자신이 고난에 있었다가 회복된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부활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중 찬양인 것이에요. 예? 성가대가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했다면 손경민 목사님은 무엇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무렵에 개인 간증을 하죠. 그것은 또 개인 간증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부활의 찬양이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인데 온 교인들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부활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손경민 목사님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간증문은 5분이지만 여러분 5줄도 어때요? 괜찮습니다. 1줄도 어때요?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었어. 그거를 1줄로 쓰고 명언을 남기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로 하셔도 되고 글로 쓰셔도 되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그림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은 말로 하셔도 되고 간증을 말하셔도 되고 시를 지어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노래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병성 작가의 책 중에 들꽃에서 귀 기울이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 만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자연이 있었던가 하면서 책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의 대부분이 80%가 자연 만물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김새가 나팔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나팔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팔꽃은 분명 통꽃인데 갈래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나팔꽃의 안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하나같이 별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나팔꽃은 여러분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봐서 모르시나 봐요. 별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을 품은 이유가 작가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왔습니다. 나팔꽃을 계속 찍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거죠. 나팔꽃은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해가 떠오르자 더 이상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을 향한 그리움이 정말 사무쳐서 마침내 별을 자신의 꽃잎 깊숙이 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무치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없지만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품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정말 사오정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하신 어미하심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하셔서 그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새로운 부활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부활의 찬양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빼고 자신의 부요함, 자신의 삶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갖고 있는 소통되는 것은 똑같답니다. 여러분, 저는 풍성한 삶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하지만 그 근성이 저를 살려냈습니다.